그래서 아버지가 악한 자가 누구냐 그걸 바로 뒤에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잠언이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 의미를 알면 주르륵 연결이 되는데 모르면 다 각각 따로 놀아요.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교만이라는 단어도 너무 많이 우리가 써서 사람들이 이 교만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잊어버릴 정도로 교만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교만은 그냥 단순히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은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교만이야.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 몸부림치면서 안 낮아지려고 어떻게든지 내 자존심 붙잡아 놓아보려고. 예? 그래서 또 교만은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야.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야. 예?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존재 자체가 교만이에요. 원래 먼지였던 존재는 교만이 아닌 게 없어. 그래서 다 아버지의 은혜인 거야. 다 아버지의 은혜. 예. 근데 무슨 낮아지는 게 있고 무슨 이거 알면 사실은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안 하나? 아니거든. 늘 진리는 똑같잖아요. 죽으려고 하면 산다. 그게 다른 말이 뭐냐면 내가 안 하려고 해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해야. 내가 없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정말 그렇게 사느냐?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하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그리스도인은 자라기 때문에 이미 소년이 된 존재가 있고 이미 청년이 된 존재가 있고 이미 장년이 된 존재가 있고 아직도 아기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고 제일 시끄럽게 우는 놈이 아기들이야. 제일 시끄럽게 울어. 빈수레가 요란한 게 아니에요. 빈수레는 요란하지 않아. 조금 채운 놈이 요란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25장에 아버지가 찌꺼기를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자인데 예자의 본질은 결국은 교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구절이 전부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왕의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왕의 영화로움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화로운 왕의 존재, 왕 같은 제사장이 정말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 인정하고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은혜 성소의 삶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네 안에 있는 그 끊임없이 솟아나는 악한 것, 끊임없이 악한 자에게 너를 복종하고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는 그 너의 그 더러운 옛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너는 정금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편 66편 9절에도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잠언 27편에 사실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잠언 27편 뒤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단련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66편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럼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0절에 보면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 다음 우리를 끌어가셔 아버지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허리에다가 우리 어려운 짐을 그 등에다가 잔뜩 얹어놔. 그 우리 허리에다 메어둬. 그리고 다른 인간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해. 완전히 짓밟고 가면서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초라하고 힘들고 쓸쓸하고 외로운 존재로 가게 만들어. 그렇게 12절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통과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끌어내는 거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이 어딘데? 아버지 옆이지 뭐. 천국이지. 이거를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야. 이게 하나의 순서로 그냥 이렇게 쭉 한 번 지나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동그라미 돌듯이 계속 변증법적으로 조금씩 커지면서 원을 그리면서 커지는 인생을 우리는 걸어가기 때문에 한 번 이 길을 가고 다음번에 또 이 길을 가고, 그래서 이 길을 끝나고 나면 아버지가 날 인도하시고 이렇게 풍부한 은혜를 주셨구나, 충만한 은혜를 주셔 감사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조금 또 지나가면 또 잘난 척하다가 또 아버지가 단련하시면 또 그물에 걸려서 또 허리에 지고 아유 질질 짜다가 아버지 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또 사람들이 날 이렇게 괴롭혀요, 그리고 물과 물을 다 통과하신 아버지가 또 나를 끌어내시고, 그럼 그 다음에는 전에 느꼈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느끼고 아버지 이렇게 또 저를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셨군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를 더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 저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만 하면 다음에 또 고난 생각하면 얼마나 또 힘들고 또 마음이 또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찬양을 부를 때 아버지의 은혜가 느껴지고, 힘들 때 아버지가 저에게 아들아 사랑한다라는 말 들으면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나를 휘감고, 그런 것을 휘감아 줄 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질 때,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다른 사람은 안 들어도 아버지가 날 들으시고 다른 사람은 안 봐도 아버지가 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6절에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 그 교만하지 말라는 말을 그냥 한 번 하시지 않고 7절에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세요. 이는 사람이 너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거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러면 더 높은 놈이 왔을 때 너에게 이 자리를 내주고 끝에 가라고 하면 그때 부끄러워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잠언에 지금 반복이 된 거예요. 사람이 너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네가 저리로 내려가라고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면 얼마나 그러면 부끄럽고 창피하게 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마지막에 너 절로 가. 너 절로 가. 아버지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저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저 믿는데요. 저 진리로 살았는데요. 아니야. 너 절로 내려가. 구원받을 애는 따로 있어. 이 자리는 다른 사람이 있을 자리야. 여러분, 이게 무슨 계급을 나눠놓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낮은 자리를 찾으라라고 하는 세속적인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신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이야기. 이 세상에 아버지의 나라에는 딱 두 자리밖에 없어.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못하는 자. 근데 자기 혼자 믿었다고, 나 혼자 잘났다고, 내가 잘 안다고,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거기 가서 떡하니 앉아있으면 아버지가 너 왜 왔니 여기? 얘를 빨리 저 빨가벗겨서 저기 바깥으로 내쫓아라. 그러면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때는 늦는다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실제 그렇게 누가 됐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됐잖아요.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 뒤에 뭐라고 썼냐? 내가 일꾼이 되어, 일꾼이라는 건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 그 다음에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작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스데반 죽일 때 옷 갈아입었고 옷 맡아뒀고 그때 저는 혼자 잘났다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불못에 떨어질 인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은 그 구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그 비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자가 되어졌다. 자기를 낮추고 낮췄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낮췄어요? 우리가 늘 읽고 있는 그 성경 구절 빌립보서 2장 1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해라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마라 다른 사람하고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이 겸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라.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체크하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지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읽는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충성된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 그 여름에 시원한 얼음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주인을 기쁘게 한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거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 자기 일을 돌보는 게 뭐예요? 진리이신, 사랑이신, 살아계신,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나의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자신을 돌보는 거지. 자신을 돌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그게 각각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 4절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이 바로 잠언에 오늘 나와 있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좀 이따 읽을 거야.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네가 왜 가야 되냐면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 아니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원래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존재인데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가 마치 우리가 구데기 같은 존재로 나타난 것보다 더 낮은 존재로 나타난 것처럼 모든 걸 창조한 하나님이 지저분한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되 그냥 낮춘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높이셨다. 낮은 자리로 가니까 하나님이 높이셨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에 대한 마하나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 너희가 너의 자신을 옛자를 죽이고 진리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진리를 아는 자들끼리 연합하고 이 진리를 모르는 영혼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진리를 전해주는 바로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준다. 무슨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지금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25장 7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